잠언 2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에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병이 있고 자기가 환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의원을 찾고 병원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하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길거리에 붙어 있는 병원 간판이나 병원은 자기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통증이 있고 몸이 아픈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그 병을 고치는 병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지혜, 그 지혜가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역시 살면서 지혜가 필요한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지혜의 정의를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잠언서가 맨 처음 잠언을 시작할 때에 지혜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더해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만 있으면 경외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더해져 있어야 경외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살 줄 아는 것, 이것이 뭡니까?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살 줄 알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뭐다? 지혜라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서의 여러 잠언을 이야기하기 전에 1장과 2장에 걸쳐서 잠언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가 필요하니, 왜 필요하니? 너희들은 꼭 이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으라.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찾으며 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들을 지금 계속 초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엔 어떻게 살 거야 되고,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에는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죠. 두 번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네 가지를 12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지혜가 내 마음에 있으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영혼이 즐거워진다. 영혼이 즐거우면 말입니다, 삶이 즐거운 것 아닙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거니까. 두 번째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근신하는 것이 너를 지킬 것이고, 세 번째,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근신이다, 명철이다 이야기할 때요, 근신과 명철의 의미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근신은 무엇인가 옳고 그름,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되고 유익되지 못한 것을 분별하여서 나를 지켜주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근신이라는 뜻이고, 명철이라는 말은 역시 무엇인가를 분별해요. 아, 무엇인가가 어디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아,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유익이 되고 저것은 유익이 안 되고, 이러한 것을 분별하여서 어떤 일에 능수능란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명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근신이나 명철이나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는 거지요. 여러분, 제일 처음은 분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납니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 이게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분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이거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유익이 안 되는구나. 아, 이 일은 결국 쭉 가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겠구나. 지금은 좋아도, 지금은 쓴데, 아, 이것이 이대로 가서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일이겠구나,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일이겠구나. 여러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분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분별하여서 나를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근신이고, 분별하여서 모든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근신과 명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다 좋은 모습으로 오는 건 아닙니까?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광명한 천사처럼 과장해서 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근신하여 나를 지키고 명철하여 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있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다면 영혼이 즐겁고 근신하고 명철하다. 그래서 12절 네 번째도 있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길, 성경에 뭐 무슨 길 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로드 이게 웨이 그 눈에 보이는 우리 골목길을 말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이 성경에서 이때 말하는 길들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말해요. 행동하는 방법을 말하죠. 응당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해요. 그런데 악한 자의 길이래요. 거기에서부터 나를 지킨다. 패역이라 그럽니다. 패역은 말입니다, 악한 일에 고집스러운 것을 패역이라 그래요. 패역한 사람들이 있죠.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재미가 있어서. 패역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돈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악한 일을 막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패역한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악한 자의 생활 방식과 악에 대한 고집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지혜.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이러한 네 가지 축복 가운데에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네 가지 축복, 영혼이 즐겁고 근신하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악과 폐역에서 건짐을 얻는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삶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무리들은 13, 14, 15절처럼 살겠죠. 이것이 없는 무리들은 여러분 정직한 길을 떠난대요. 그래서 어두운 길로 행한다 그러죠. 행악하기를 즐거워하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생긴 대로 사는 게 다릅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죄를 지어 죄인인 것이 아니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새는 하늘만 보면 날고 싶은 거 아니에요. 생긴 게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만 보면 헤엄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물고기니까, 생긴 게 그러니까. 들짐승은 말입니다. 들만 보면 달리고 싶은 건 아닙니까? 생긴 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여러분 늘 대입해야 돼요. 나는 무엇이 재밌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찾아가고 싶은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누군지가 나와요. 폐역이 즐거우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길을 행하는 것이 기쁘면 어떡하겠어요? 그 생긴 게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재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큰 돈이 되고 유익이 되어져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우리의 길은 그저 내가 희생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떤 다른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면 그냥 그게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그죠? 그런 사람이 되시고 또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막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고달프겠어요. 그동안 들은 얘기가 있어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힘들고 웬만하면 안 하고 싶고 웬만하면 맛있는 거 먹는 데 가고 싶고 좋은 거 보는 데 가고 싶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를 보살피는 것, 여러 일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생긴 게 그런 걸 어떡하겠냐마는 중요한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 일이 즐거워지는 것, 그런 일 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 그저 고깃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저 당장 내 이 고깃덩어리에 즐겁고 그저 당장 이 고깃덩어리에 쾌락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의 삶을 대표하기 위해서 16절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강지쳐 버리고 젊은 여자 쫓아가는 남자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처음부터 그래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데 양심의 가책도 느낄지도 모르고 찔림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고깃덩어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에 내 입에 즐거움은 좋고 당장 이 몸에 재밌으면 좋고 이 몸에 짜릿함은 좋고 즐거움은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자기 고깃덩어리를 쫓아갈 건 아니에요. 고깃덩어리를 쫓아 사는 사람의 대표로 오늘 16절 17절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좀 전에 말드린 것처럼 조강지쳐버리고 젊은 여자 이쁜 여자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 다 자기 할 말들은 다 있더라니까. 남자고 여자고
공동적인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고, 그 논리로 그대로 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믿음도 팔아먹을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16절 17절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을 쫓아가는데 지혜가 있으면 거기서 구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맨 처음에 결혼할 때 여러분,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혼할 때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결혼하면서 내가 이 남자랑 아니면 이 여자랑 적당히 5년 살고 딴 남자 딴 여자하고 바람 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이 버림받는 것 아닙니까? 뭐를 위해서? 이 고기 덩어리 위해서. 여러분, 그 생리를 영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결말은 18절 19절처럼 결국은 여러분, 이 자기 고기 덩어리로 사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이 고기 덩어리 늙고 고기 덩어리 이 소멸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18절 1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막 성경 말씀에 가득 찬데 이런 말씀 안 들려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느니, 이래서 저렇다느니, 저래서 그렇다느니, 그러면서 자기 고기 덩어리를 위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의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길은 뭐니까? 여기서 생활 방식이니까. 그런 사람은 21절처럼 될 겁니다.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땅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보면 회중의 무리를 말하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의인의 무리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품이 여러분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22절 다시 반복하죠.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 여러분 22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그때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여러분 이 시들고 마를 풀을 쫓아다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길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잘 단장해 나아가는 우리들, 또 그 일을 이루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큐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는 사람으로서의 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간교한 꾀를 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늘 우리가 의롭고 은혜롭게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가운데에 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